세상에는 유난히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요? 남들은 되는 일이 저에게는 왜 이리 어렵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주가 약한 것인지 평생 꼬이기만 합니다. 이러한 탄식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러움이 있고 남모르게 견뎌온 피로가 있으며 아무리 애써도 삶이 풀리지 않는다는 깊은 무력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위로를 드리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은 분들, 반복되는 불운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께 드리는 법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누군가에게만 일방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누군가에게만 끝없이 나쁜 방향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명을 하나의 완성된 판결문처럼 생각합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나는 그저 끌려갈 뿐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삶은 수많은 인연과 습관과 마음작용이 만나 끊임없이 새롭게 빚어지는 흐름입니다. 고정된 형벌처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운이 없다고 느낄 때 대개 바깥만 바라봅니다. 누구를 만나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기회를 놓쳐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몸이 약해서,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모든 조건은 실제로 큰 영향을 줍니다.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고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바깥에서만 찾지 않으셨습니다. 바깥의 조건이 어렵더라도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마음이 삶의 다음 결과를 만든다고 보셨습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이는 땅이 젖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씨앗이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모욕을 당해도 어떤 이는 평생 원한을 키우고 어떤 이는 거기서 자기 집착을 봅니다. 같은 실패를 만나도 어떤 이는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며 무너지고 어떤 이는 내가 어디에서 어리석었는지 보게 되었다고 받아들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이 한 사람의 운명이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마음이 들어갑니다. 이 마음의 방향이 다르면 몇 해 뒤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길은 의외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해석하는 방식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는 순간 그 믿음은 단지 생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생각은 표정이 되고 말투가 되고 인간관계가 되고 선택이 됩니다. 시도하기 전에 포기하게 만들고 좋은 기회가 와도 의심하게 만들며 작은 어려움에도 크게 낙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반복해서 믿는 쪽으로 삶을 끌고 가게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두려운 점입니다. 불운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운하다고 믿는 습관이 새로운 불운을 계속 불러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허황된 긍정의 주문이 아닙니다. 마음만 좋게 먹으면 다 된다는 가벼운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엄정한 진실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인연이 달라지며 인연이 달라지면 결국 내가 맞이하는 삶의 결과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외부 사건보다 내부 습관에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불평이 많고 늘 남과 비교하며 늘 피해의식에 젖어 있고 늘 조급하고 늘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본인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사실과 그 상처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삶의 습관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처는 내 잘못이 아닐 수 있어도 그 상처를 붙들고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은 이제 내 책임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수행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운이 트이기를 바랍니다. 일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방 안이 어지럽고 창문이 닫혀 있으면 햇살이 들어오기 어렵듯이 마음이 원망과 탐욕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면 좋은 인연도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처럼 기다리지만 불교에서는 복 또한 닦는 것이라 말합니다. 내가 짓는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두 씨앗이 되어 나중에 열매가 됩니다. 오늘 내 삶에 맺힌 열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과거를 저주하는데 시간을 다 쓰기보다 지금부터 씨앗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해도 이미 저는 너무 늦었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실패도 많았고 돌아보니 잘못 살아온 것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늦었다는 절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연은 고정된 쇠사슬이 아니라 지금도 변하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어두운 방에 있었더라도 오늘 창문을 열면 빛은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어두웠느냐가 아니라 지금 빛을 향해 방향을 돌리느냐입니다. 삶이 꼬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눈앞의 결과에만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당장 돈이 들어와야 하고, 당장 인정받아야 하며, 당장 관계가 풀려야 하고, 당장 마음이 편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마음을 내었는데 내일 바로 결과가 없으면 실망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왜 변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절을 했는데 왜 일이 풀리지 않느냐고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자연을 보십시오. 씨앗을 심었다고 그날 바로 열매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받고 바람을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행도 그렇고 운명을 바꾸는 일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사람은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역시 안 돼. 내 팔자는 이래. 좋은 말도 다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자기 운명을 스스로 봉인해버립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결과보다 방향을 먼저 봐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는가? 나는 오늘 누구를 원망했는가? 아니면 이해하려 했는가? 나는 오늘 불안에 끌려갔는가? 아니면 불안을 알아차렸는가? 나는 오늘 남의 복을 시기했는가? 아니면 함께 기뻐할 줄 알았는가? 이 작은 차이들이 쌓여 어느 날 전혀 다른 인생의 결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말씀하셨지만 그 업은 우리를 영원히 가두는 족쇄가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있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짓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행복을 원하면서 마음으로는 늘 불행을 연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복을 빌면서도 행동으로는 복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쌓인 분노, 질투, 인색함, 게으름, 자책, 원망이 사실은 삶의 흐름을 무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진정 무서운 불운은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나쁜 일이 한번 일어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일을 통해 마음이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실패 이후에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마음이고, 가난보다 무서운 것은 가난 때문에 비굴함과 탐욕을 동시에 키우는 마음이며, 상처보다 무서운 것은 상처 때문에 사랑할 힘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사건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사건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 힘이 생기면 똑같은 세상에 살아도 전혀 다른 운명이 펼쳐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이 없다고 느끼는 분일수록 먼저 자기 마음속 언어를 바꾸셔야 합니다. 왜 나만 이럴까 대신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 대신 나는 아직 익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 대신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돌보지 못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탓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다시 주인으로 세우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세월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돌이켜 바르게 세우는 순간부터 비록 겉의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삶의 축은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말수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감당하는 힘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뒤돌아보면 예전에는 늘 불운이라 부르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깨우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운명을 180도 바꾸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먼저 내 안의 어두운 해석을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 말씀은 늘 우리를 바깥의 탓에서 안쪽에 깨어 있음으로 이끄십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전에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길들였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운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문은 큰 소리로 열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알아차림, 아주 작은 멈춤, 아주 작은 자비에서부터 열립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 삶은 예전과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먼저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는 운명을 바꾸는 길이 멀리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깥의 사건보다 마음의 방향이 더 깊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마음을 바꾸라는데 그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바꾸라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마음을 좋게 먹어야 한다는 말은 누구나 들어보았지만 실제로 삶이 힘들어질 때 마음은 저절로 원망과 두려움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억지로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대개 마음이 일어난 뒤에야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화가 이미 터지고 난 뒤에 아, 내가 화를 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걱정이 하루 종일 마음을 붙잡은 뒤에야 오늘 하루를 걱정으로 보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수행은 조금씩 그 시간을 앞당기는 일입니다. 화가 터진 뒤가 아니라 화가 올라오는 순간을 보는 것, 걱정이 하루를 집어삼킨 뒤가 아니라 걱정이 시작되는 지점을 보는 것, 바로 거기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운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실패 하나에서 생각이 계속 이어집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이런 식이야.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 생각들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내린 그 규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흐름을 습관의 길이라고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속에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길로만 생각이 흐르게 됩니다. 산속을 걸어보면 처음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지나가고 두 사람이 지나가고 수십 명이 지나가면 어느새 뚜렷한 길이 생깁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나는 운이 없다. 이 생각이 처음에는 스쳐 지나가는 말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면 그것은 하나의 마음길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도 그 길로 생각이 흘러갑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이번에도 곧 나빠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호의를 베풀어도 나중에 무슨 대가를 요구하겠지라고 의심합니다. 기회가 와도 어차피 나는 안 될 텐데라고 물러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삶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길을 바꾸는 수행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멈추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동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때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는 운이 없어. 이 생각이 올라올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생각이 정말 사실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오래 반복되어 마치 진실처럼 들릴 뿐입니다. 수행자는 그 목소리를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그저 알아차립니다. 아, 또 이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그 습관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이 삶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참 한심하다. 나는 항상 늦는다. 이 말들은 농담처럼 보일지 몰라도 마음에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을 바꾸라고 합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알아차렸습니다. 이 말은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 스스로를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마음은 결국 세상도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는 좋은 인연을 오래 붙잡기 어렵습니다. 셋째, 작은 선행을 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아주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큰 기회를 만나야 하고, 큰 성공을 해야 하고, 인생을 뒤집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운명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작은 선행의 반복을 말씀하십니다. 길에서 사람을 배려하는 것, 말을 조금 부드럽게 하는 것, 누군가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작은 도움을 아끼지 않는 것. 이러한 행동은 겉으로 보면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선한 행동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늘 세상에 상처받았다고 느끼던 마음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하면 그 순간 마음속에 새로운 감각이 생깁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할 수 있구나. 이 감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어둠을 조금씩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뒤집힌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말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조금 밝아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주변의 반응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더 편하게 다가오고, 기회가 조금 더 오래 머물고, 관계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도 계속 떨어지면 항아리를 채운다. 복도 그렇습니다. 운도 그렇습니다. 한 번의 큰 행운이 아니라 작은 선한 마음들이 모여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평생 운이 없었다고 느끼며 살아오셨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내 운명을 제대로 사용해 보지 않았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음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번 숨을 고르고 마음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부드럽게 살아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운명은 멀리 있는 별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운명을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조금씩 삶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깊고 조용하며 오래 지속됩니다. 이제 다음 말씀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노력에도 운이 풀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막히는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마음의 습관이 삶의 방향을 만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알아차리고 작은 선행을 쌓는 것이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의문을 가지십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나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왜 제 삶은 자꾸 막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매우 깊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이치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일은 하나의 원인으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함께 모여 결과를 만듭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연기연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씨앗 하나가 있다고 해서 바로 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씨앗이 있어도 흙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모여야 비로소 나무가 자랍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 때는 과거에 지은 원인, 지금의 노력, 주변 환경, 만나는 사람, 그리고 마음의 상태까지 수많은 조건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빨리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쉽게 낙심합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내 팔자는 원래 이렇다. 하지만 수행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수행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노력은 언젠가 반드시 인연을 만날 것이다. 이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따르는 태도입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왜 내일 나무가 안 자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의 씨앗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결과를 요구합니다. 기도를 며칠 했는데도 삶이 바뀌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좋은 마음을 며칠 냈는데도 사람들의 태도가 그대로이면 낙심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세계는 겉으로 보이는 세상보다 훨씬 깊습니다. 어떤 선한 마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땅속에서 씨앗이 조용히 준비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선을 지을 때 결과를 계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계산하는 마음은 선행을 거래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 정도는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조급한 마음은 복이 자라나는 공간을 좁혀버립니다. 진짜 복은 거래처럼 오지 않습니다. 복은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세상이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늘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축하하기보다 먼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누군가 도움을 주면 고마움보다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나중에 뭔가를 요구하겠지. 이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말보다 마음의 분위기를 먼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과 거리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조심하고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나는 운이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삶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실패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능한 한 따뜻하게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누군가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하려 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작은 위로라도 건네려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처음에는 별다른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 주변에는 조금씩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 곁에 머무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가 생깁니다. 누군가 도움을 주고 누군가 길을 연결해 주고 누군가 손을 내밉니다. 이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다. 하지만 사실은 그 운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인 마음의 방향이 인연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의 온도를 바꾸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차가우면 세상도 차갑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세상도 조금씩 따뜻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큰 결과를 만듭니다. 혹시 지금까지 세상이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다면 잠시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얼마나 따뜻했는가? 이 질문은 자기를 탓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자기를 깨우기 위한 질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바꾸는 순간
같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모두 경쟁자로 보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인연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불공평하게만 느껴지던 사건들이 이제는 배움의 기회로 보입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면 아주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변화가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밝음이 주변으로 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등불 하나가 켜지면 어둠이 조금씩 물러나는 것처럼 밝은 마음 하나가 삶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세상을 먼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마음을 밝히려고 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기다리기보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대할지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 삶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평생 운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길을 잘 몰랐던 것뿐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에서는 정말로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가장 강력한 마음의 수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운이 없다고 느끼는 삶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마음의 방향이 어떻게 인연을 바꾸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생기면 운명이 바뀌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운명이 바뀌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운명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깊은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이 바뀌는 순간은 마음이 원망에서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조금 의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원망을 버린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하지만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은 마음을 아주 무겁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면 그 사람은 내 마음 속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그 기억은 반복해서 떠오릅니다. 그때 왜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다 그 사람 때문이다. 이 생각들은 처음에는 정당해 보입니다. 실제로 억울한 일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망이 오래될수록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멀리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계속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용서가 먼저 나를 풀어주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묻고 있는 쇠사슬을 푸는 일입니다. 사람이 원망을 놓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아주 큰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이해가 들어오고 평온이 들어오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말합니다. 원망을 내려놓은 뒤부터 삶의 흐름이 달라졌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벼워지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면 먼저 경계했습니다. 이 사람도 언젠가 나를 실망시키겠지. 그러나 원망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사람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세상은 우리가 내는 마음의 파장을 생각보다 섬세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운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대부분 이미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남들이 가진 것, 내가 놓친 것, 내가 받지 못한 것, 이것들을 계속 바라보면 삶은 점점 더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은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래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숨 쉬는 몸이 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시간이 있고,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도 이미 큰 인연입니다. 감사는 삶을 과정에서 좋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소중함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이 자라면 사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주변의 인연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행복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있는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은 삶을 가볍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은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길은 하루 만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루 만에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한번 원망을 내려놓고, 오늘 한번 마음을 돌아보고, 오늘 한번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 작은 선택이 내일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음 인연을 바꿉니다. 이렇게 삶은 아주 조용한 방향 전환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며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이 예전과 달라졌구나.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알게 됩니다. 운명이 나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운명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평생 운이 없었다고 느끼며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말씀 하나만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삶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조금 더 밝히고 사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깨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예전에는 늘 불운처럼 보이던 삶 속에서도 조용히 열리고 있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